지난주에 명령문보다 서술문 혹은 명제가 훨씬 더 파워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자이다 라는 이 명제가 얼마나 힘이 될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명제가 정말로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간증들,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명제를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적용해 보셨는지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의에 다시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정말로 한번 적용해 보셨는지요?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보셨는지요? It works. It works.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한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되어서 길을 걷는데 옛날에 놀던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눈짓 발짓 막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를 왜 몰라보냐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또 유혹과 끌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데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옛사람 어거스틴이다. 더 이상 그 어거스틴은 없다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명제죠, 명제. 이것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 세례받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가 어떤 의미냐?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 자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성경 구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정도로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거 언제 쓰는 말이죠? 부부가 하나 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연합, 그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됐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냥 폼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20년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즉시로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선포가 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죄의 영향력을 아직 받고는 있지만, 마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흑인 노예처럼 그 옛날 습관처럼 옛 주인에게 좀 떨고 움찔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살던 나라의 습관과 관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모습은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숙지하는 한 죄의 종노릇한 나는, 즉 옛사람 나는, 이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던 나의 이 몸도, 죄의 몸, the body of sin, 이 몸, 즉 죄를 짓는 데 필요하여 쓰임받았던 이 연장, 이 지체, 도구, 이거 역시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명령제, 이 프로포지션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 죽으심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 한 번, 딱 한 번, 뭐 이런 식으로는 써도 단번에 이런 말은 안 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이 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용법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번에 죽으신 거래요.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한 칼에 죽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once for all. 이 all이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 과거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단번에 once for all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과거에 지은 죄, 바로 예배드리기 오기 직전까지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짓고 내일도 짓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후에도 지을 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또 죽어주마 하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고, 단번에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그 죄값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고 다시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최종, 최후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번에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그 죄까지 포함해서 단번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든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세 가지로 해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첫째로 죄의 민감도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 대해 죽었으면 민감도, 감각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영향력 그 안에서 죄를 또 짓지만 그 죄를 개의치 않고 죄를 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 괜찮아 하고 그렇게 죄를 못 져요. 죄를 느끼고요, 인식하는 그 레이더망이 예수 믿기 전 옛 사람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민감해졌어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거 멀쩡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알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남들도 다 하는 거,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즉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은 자가 되면 그 죄에 대한 민감도가 다가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겨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옛사람에 있다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옛사람이 변하여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더 강해지고요, 여러분이 죄를 파악하는 레이더망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끊임없이 죄를 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또는 그 유혹이 너무 교묘해서 우리가 죄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어도 죄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죄에 무릎을 꿇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 현장들이 뼈 아프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짓고 여기 와 앉아 계실 거예요.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아마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를 탐닉하고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은 크리스찬은 그 죄에 무릎을 꿇었던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는 죄의 쾌락을 맛볼지 모르지만 이내 죄가 얼마나 힘들고 나에게 염증과 혐오감을 주는지 몰라요. 죄에 대한 염증이 생겨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죄와 더불어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연약한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죄에게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죄를 탐닉하고 그 자리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크리스찬은 그 죄에 대한 혐오감,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음란한 죄, 뭐 포르노,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유혹이 너무 커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너무 호기심이 커가지고 그런데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거를 계속 인조이하면서 어딕션, 뭐 중독된 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내 염증이 생겨요. 야, 이게 지저분한 거였구나. 아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를 손상하는 거구나. 이게 막 죄책감 같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느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거를 즐기면서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죄의 유혹을 저항하고 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예요. 옛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Old man, old person, old self. 여러분의 옛 사람은 죄 밑에서 종노릇했고 사망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즉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왕노릇했고 사망이 여러분을 붙잡고 왕노릇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은 항고 항변 저항할 수 없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고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 없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이길 수도 없어요. 항거할 수도 없어요. 저항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이 명령이 가능한 거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 명령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말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이 유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 하는 자처럼 끌려가지 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니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면서 주목해야 할 구절인데 14절입니다.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저 같으면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본문과 상관없이 생각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남용 혹은 어뷰스 되냐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법대로 좀 합시다. 왜 맨날 은혜 그러면서 법을 막 어기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주먹구구, 그냥 마음대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법은 절도 있고 질서 있고 어떤 안녕을 지켜주는 어떤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를 일단 지우셔야 돼요.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거는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이게 우리 성도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법이 우리를 저촉하지 못하는 지위에 올라가면 소위 그런 사람을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법이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법이 그 사람을 잡을 길이 없어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법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그러면 법 위에 있다는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랴? 하는 말 우리가 이미 다뤘잖아요. 그건 궤변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들추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즉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선생으로 법을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소라 잡는 얘기? 주차장에서 팻말에 소라 잡지 마십시오. 그 팻말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법이었어요. 그 법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소라 잡던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법 때문에 내가 죄를 10개나 지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그런 죄인인지 몰랐어요. 법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인이 안 되려면 법을 지키셔야 돼요.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시려면, 쉽게 해서 천국 가시려면 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돼요. 법을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야 법을 통과하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그분들은 법 아래 사는 분들이에요. 법의 저촉이 있고 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그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낸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비난하고 그토록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법 아래 사는 시스템을 가장 잘 살아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법의 구속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킨 자가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법 아래 시스템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법 아래서 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의 잘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기 잘나고 자기가 더 의롭고 자기가 더 착하고 자기가 더 경력이 있고 자기 레즈메, 자기가 한 일로 경력을 쌓고 의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웃을 많이 돕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교통법규라도 지키고 스탑사인도 지키고 그러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법 아래서 사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을 함부로 어기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산다?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얼바인에 아주 값싸고 음식이 맛있는 하숙집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UCI 다니는 학생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집보다 10배는 싸요. 10분의 1이야. 그런데 음식은 10배는 더 좋고 푸짐하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하숙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숙집 주인의 이름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시 통금이 있어요. 이 통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10시 넘으면 안 돼요. 근데 10시 넘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밤 10시를 넘어서 들어오면 이 법이라고 부르는 하숙집 주인이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하숙집을 가고 싶어도 약간 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렌트비가 10분의 1도 안 되고 근데 음식은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 없이 밥 먹고 다닐 수 있고 그랬는데 한 여학생이 이제 가려고 그런데 먼저 그 하숙집에 살고 있는 이 선배 언니가 보니까 손가락 2개가 벌써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싸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이건 뭐 천국이 다름이 없어요. 야, 학교도 가깝지, 뭐 렌트비도 싸지, 음식도 맛있지. 딱 하나 밤 10시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주말에 LA K타운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고 놀다가 그래도 10시 전에 하니까 8시에 떠난 거예요. 8시에. 그럼 2시간이면 충분히 얼바인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5번 프리웨이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도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뚫고 해가지고 10시 5분에 들어왔어. 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문을 열고 쫙 조심히 들어왔더니 그 법이라고 부르는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전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 진짜 여기 얼바인에 그런 하숙집 어딨냐 묻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내놓으라고 하니까 5분 늦었는데요. 1분 1초를 늦었어도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 하숙집의 법을 어겨요. 그 법에 따라서 손가락 하나씩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Master. Something happened. 뭔 일이 났는데? 제가요 8시에 K타운에서 떠났어요.
2시간이면 충분히 올 거리인데 8시에 떠나는데 사고가 이 5번 프리웨이에서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나가지고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늦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8시에 떠났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진짜로 보니까 5번 하이웨이가 정말 사고가 나가지고 늦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손가락을 안 잘랐어요. 자,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justified. 이게 이신칭이에요.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justified. You're okay. You're forgiven. 하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통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통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통금을, 10시 통금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something happened. 우리도 손가락을 잘라야 되고 우리도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얘기합니다. What happened?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프리웨이에 사고가 3개나 있었듯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That's what happened.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죄의 가격이 캔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린 언도가 뭐냐면 You are justified.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justified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통금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으로 의시되며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법을 어기면 손가락 자르는 그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법을 지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속에서 그냥 모멸감과 그냥 자승자박하는 자기 학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something happene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때문에 justify 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God forbid, by no means,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여기라, consider, 여기라. 우리가 누군지 이 명제를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 받을 때 죄와 더불어 죽고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산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믿고 여기라, consider.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이미 체험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거를 말고와 드리고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나오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고와 드리고의 원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죄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마, 너 왜 그 짓 했어? 그만해.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렇게 해봤자 다시 그 짓에 다시 빠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말고에서 그쳤기 때문에요. 두 번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워 이기는 비결 두 번째가 말고에서 끝나지 말고 드리고까지 가라는 거예요. 드리고. 그래서 죄에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실은 벗고 입고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보세요. 4장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도 말고 나오죠? 근데 말고로 안 끝나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도둑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안 가서 그래요. 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남을 향한 가십이라든지, 절대 진리가 아닌데, 온전한 얘기도 아닌데 부분적으로 얘기하면서 과장하면서 오류로 미스리딩하는 이야기라든지, 거짓말이죠. 이 모든 더러운 말 말이에요.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그래,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 그냥 온전한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고 하면 또 더러운 말을 또 해요. 또 그냥 험담하고 남 씹는데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지 마. 애들한테도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끝나면 하지 마 하는 거에 다시 나중에 빠진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협박하는 게 겁이 나서 잠시 안 하는 척 하지만 다시 거기에 빠져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드리고까지 가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인천 상륙작전을 봤다고 칼럼에 썼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우세요. 지우라니까요. 왜 자꾸 생각하세요? 안 지워져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나요. 자,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뒤로 물러갑니다. 아하, 여러분이 이 펑션을 이해하신다면 정확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첫 번째는 consider, 여기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말고와 드리고의 원칙이에요. 말고에서 끝나지 말고 드리고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이, 주님의 일에 바쁜 것이 정말로 죄를 예방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런다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바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쁘신 분들은 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포텐셜은 다 똑같이 갖고 있지만 죄를 덜 짓는 이유가, 죄와 싸워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일들 사인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받는 일 사인업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바쁘셔도 돼요. 몸이 내가 하나예요. 2개, 3개라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세요. 그 정도로 하세요. 남는 건 뭐냐? 죄를 덜 져요. 아예 안 질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덜 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사인업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신물나 해서 봉사 안 한다고 치십시다. 그 안 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더 도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요. 죄를 훨씬 많이 지어요. 시간이 널널히 남았어요. I have some time to kill. Time to kill. 그 time to kill에 죄를 많이 질 것 같습니까? 주의 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죄를 훨씬 많이 져요. 왜요? 죄의 영향력 속에 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말고에서만 끝나지 말고, 나는 이거 안 해, 그거에 끝나지 말고 의로운 일을 하는 데까지 가란 말이에요. 나는 바람 안 펴,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남편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그냥 바쁘게 거기까지 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지. 난 이거 안 하는 걸로 족하면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그건. 아멘? 아멘 해놓고 지금 굉장히 겁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바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일에 바쁘세요. 다시 사인업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계시는 분, 너무 피곤해서 바빠서 드랍하신 분들 계세요? Pick it up! 다시 하세요.
왜요? 죄 덜 지을 수 있어요. 말고에 끝나지 마시고 드리고까지 가세요.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자만하고 자족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 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머물기 쉬워요. 남이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하고까지 가야 돼요. 드리고까지 가야 돼요. 의의 병기로 내 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익스텐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일에 이 지체가 쓰임받도록 바쁘게 뛰셔야 돼요. 진짜 정신없이 뛸 정도로 바쁘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장경철 목사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혹은 율법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자유요 기쁨이요 넉넉함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서로 칼질해요. 서로 총질해요. 잘하면 잘했다고 우월감이고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열등감 느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아직도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은혜 아래 살도록 여러분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자꾸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율법 아래 사는 자처럼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자는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요, 의시되고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져요. 나같이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은혜 아래 살면 죄를 짓는 자를 긍휼히 여겨요. 보담게 돼요. 마음을 열고 찾아가게 돼요. 같이 기도해 주게 돼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보면 격려하게 되고 고무하게 되고 참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이 와도 그냥 모질게 죄와 싸우는 그런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게 돼요. 죄와 더불어 싸워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죄에 계속 거하고 죄의 탐닉을 즐기면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죄와 더불어 싸워요. 죄의 염증을 느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더 이상 그 죄를 계속 의도적으로 짓지 못해요.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돼요. 여러분, 싸우세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죄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죄와 더불어 싸우세요. 그 욕심이 불릴 듯 할 때 싸우세요. 남을 정죄하고 막 할 때 막 좀 싸우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싸우세요. 좀 선한 말 해야지, 은혜를 세워야지, 덕을 세워야지. 싸우세요. 좀 싸워. 교회 안에서도 가십이나 하고 그냥 남 비판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싸우세요. 죄와 더불어 좀 싸우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구나, 이 자유를 한번 만끽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애를 쓰고 울어야 했는지, 얼마나 참아내려고 아주 그냥 볶였는지, 되지도 않는 인격을 흘리느라고 얼마나 척척 체면 때문에 그런 척 했는지,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산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몸을 죄를 짓는 불법의 무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선한 무기 되도록 주님 앞에 말고와 그리고 드리고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일에 바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남는 시간 혹 있다면 남는 시간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더 힘있게 열심히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셔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